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한승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코로나19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걷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 듣고 이 시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 285페이지 찾으셔서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매 7년의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세례식으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정순 집사님 가정에 상수 형제 1시 30분 소사입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5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또 이렇게 여기저기 또 안 다녀야 우리가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도하면서 또 조심도 하고 우리가 또 수칙도 잘 지키고 손도 잘 닦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 때를 우리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조금 감염 사례들이 또 나오고 이래서 몇몇 이렇게 권고도 있었고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이제 서로 좀 돌아보는 그런 회의도 있었는데, 저희도 어제 당회에서 대략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마스크 쓰고 찬양도 하고 마스크 쓰고 다 하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식당에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부터는 식사를 찬양대하고 재정부 관련된, 그러니까 오후까지 부득이 봉사로 있어야 되는 분들만 제한해서 그분들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한 번 온 세균은, 이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적응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적응해 나가는 법을 빨리 배워야지 우리가 수칙을 잘 준행하면서 그 필요하고요. 한 40-50년 전에 그 유럽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이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죽은 숫자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다 지금 몸에 우리가 항체가 생겨 있고 면역이 있고 이래서 지나가는데, 지금 새로운 것은 우리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으니까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항체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이제 같이 살아갈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감기 겨울만 되면 달고 사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법, 믿음을 잘 지키고, 이럴 때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탈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9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39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다른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됨을 좀 구별해라, 보여주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의 내용들을 특징을 보면은 거의 다 다른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 이방 신앙, 그리고 샤머니즘, 우상, 무당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귀신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외에는 다 귀신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면 맞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자의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하는 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축도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요 3,0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들이에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섬기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신이나 무당들이나 일반 세상에서 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따라 그 형식 속에 가면은 반드시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섬기던 그 음식들조차도 우리는 구별하는 것이죠. 분별해서 그 음식도 그렇게 함부로 먹지 마라.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방식으로 문화를 차단해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되는 이 오늘 내용은 7년째가 될 때, 안식년이죠. 7년째가 될 때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면제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빚을 졌거나 아니면은 또 종으로 팔렸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해서 종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 되던 해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어라. 이 모든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라.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그 통제로부터 자유를 주는 이런 것이 7년째 되는 해에 주시던 면제년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규례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된 방식으로 이걸 줬는데, 그런데 이제 본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픔이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들을 도와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힘들고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다. 여러분 에가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 돈 자체가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15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돈은요,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종자씨예요. 종자씨. 여러분 종자씨 아시잖아요.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닙니다만 농부가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파도 그 이듬해에 파종하게 될 그 종자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먹으면 완전히 더 죽습니다. 종자씨는 남겨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해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방식들은 이 돈 자체가 인생을 세우고 또 뭔가 다시 개척해 나가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것이 쓰임받는 것으로 이 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가난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고 또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면제년 이 제도 자체가 없으면은 한 번 종된 사람은 평생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굴레 속에서 아마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은 그 올라서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한 방에 우리도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내는 특별한 이 한 방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 방 주시지 않습니다. 한 방에 뭔가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흉년의 때에 홀로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너 이쁘니까 내가 100배 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한 방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섭리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탁 그냥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힘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그 사람들이 그 빚의 기간 동안에 그 고생을 하게 하고 종살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너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발목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일어나려고 애를 쓸 때는 그때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돈으로 돕든지 그를 자유하게 하든지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이 돈을 쓰는 것에 방향을 잡아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 종으로 만들고 수족으로 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돈 자체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종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중물 이야기를 더러 했습니다만 정말 힘들 때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일어나려고 할 때는요 마치 메마른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만 펌프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그 마중물을 부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것이 채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펌프에 물을 부어서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그 물이 솟아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데 써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도 받고 다 해요. 정상적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는 누구든지 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그 정말 필요할 때 그 마중물을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시는 방법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종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종이 되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는 내가 자유를 해줘도, 자유하게 풀어줘도 내가 나가서 이 주인 밑에서 먹고 사는 것만큼 내가 할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종으로 쓰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면 다 종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관점은 그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소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사실은 사도 바울조차도 노예제도나 그런 그 종의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그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종이 되었을 때도, 종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주인이 샀다는 얘기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주인이 샀다는 말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쨌든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의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맞지 않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길을 쓰고 일어나야 돼요. 길을 쓰고 일어나서 기회가 되면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 누군가의 종으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자존심이거든요. 이 정신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세요. 그런데 그만 느슨해져가지고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그냥 누구 밑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종자의 그 시효학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로 하여금 메말랐을 때 또 펌프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 마중물처럼 부어야 될 때가 있고, 이 돈의 쓰임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마중물을 부을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부어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물론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빚을 다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7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유하게 풀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해진 7년째가 되는 해가 내년이에요. 그럼 올해 말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좀 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몇 달 지나면 안 돼도 되잖아요.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안 빌려주려고 하겠지요.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 돈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지. 이게 그 돈 가지고서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부리려고 하거나, 돈 가지고 내가 무슨 뭐 권세를 누리거나, 돈 가지고 어떤 영화를 누리려고 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쓰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돈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돼요.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이 얼마나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누군가의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돈이 쓰인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소산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 속에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짐승은 전부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립니다. 그거는 희생제사 드릴 때까지 씻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털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두고 있다가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손타지 마라.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아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 대신에 그만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자식, 그리고 첫 번째 재물, 이런 것들이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 기복신앙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것 청지기 신앙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돈을 쓰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짓밟힙니까?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추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쪽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돈의 방향은 사람을 살리고 그를 세우고 그가 일어나게 하는데 힘이 되어지는, 기꺼이 거기에 마중물을 붓는 이런 것으로 이 돈의 관점을 쓰면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 은혜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관대해야 돼요. 철저하게 관대하라고 말합니다. 인색한 마음은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돈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주시겠지. 아닙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들. 내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손 벌려서 받을 일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빛의 면제와 종의 해방과 첫 번째 소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이심을 신앙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셨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생활의 문제,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내가 안 되면은 우리 자식들에게서도 그 복을 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내 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기쁨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지켜주심의 은혜, 그리고 매일 같이 채워주시는 은혜, 또 잃어버린 것들을 갚아주시는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관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쪽에 돈이 방향을 향하고 그렇게 쓰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일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손으로 하는 일과 그리고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 빠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여 굶거나 또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적인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이 돈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돈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야 하고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마중물 같은 마른 삶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곳에 돈을 기꺼이 관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일어나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면서 힘있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돈 때문에 목숨이 조여져 오는 그런 힘든 시간들도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생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삶들이 멈추어 서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때에도 우리가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우리의 삶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받는 분들 힘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의 비가 온 땅을 덮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코로나의 우산을 잘 쓰고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적응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속에서 코로나를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방식들을 잘 배워나가는 큰 믿음과 그리고 지혜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탈하게 되기를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럼에도 간섭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멈추어 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을 열어두시고 하루속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돈이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 돈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생업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열심히 살고 바르게 세워지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 가난과 아픔과 시련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